안녕하세요. 2013년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교회사 강좌 시간입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희 수원교회사 연구소와 부산 성지가 함께 2012년 9월달부터 교회사 공개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르러서 1월달, 2월달은 저희가 겨울방학을 이제 했고요. 다음에 제가 8월달도 여름방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나와드린 이름을 맨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강의를 맡고 있는 저는 이제 수원교회사 연구소 책임연구로 있는 이석원 프란치스코입니다. 근데 저 말고도 저희 이제 소장 신부님이시자 이제 성지 전담 신부님이신 정종득 바오로 신부님이 특강을 받아주시고 하셨고, 또 특별히 최세보 신부님이라고 이분이 파리야방 전교회 선교사 분이십니다. 프랑스 분이신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지가 벌써 반세기가 넘으셨던 어떻게 보면 산증인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제 연구소를 도와서 옛날 프랑스 식민지 서한을 번역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3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분들 중에서 브리게르 주님과 앵겔 주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4월달부터는 세고 신부님이 3달을 연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 5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저번 2010년 때 강의 때 10월달 강의 때 들으신 분 계시죠? 살짝 틈만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 때 다시 함께 하려고 했던 강의지만은 또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선교사들의 활동까지만 하고 그 뒷부분인 오늘 주제인 이 신앙교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부각해서 2013년도 올 3월에 이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제목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신앙교도들의 삶과 신앙이라고 제목을 적어봤고요. 그와 함께 특히 신앙 선조들이 다 함께 불렀던 노래인 천주 가사에 대해서 잠시나마 함께 이제 알아보는 시간도 같이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준비했으니까 좀 이제 앞에 있는 자료와 함께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이제 강의하는 이 시간에 한국 천주교 역사라는 것을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바로 우리 신학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길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희련과 고난의 가시밭길이었다.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잡혀가서 고문받고 신앙을 위해서 이제 목숨까지 바쳤던, 그리고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서 산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해야만 했던 그런 고난의 시절을 사셨던 것이 바로 신앙선조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동시에 그분들은 자신에게 닥쳐진 시험과 고난을 결코 그것을 거기에 자제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잔치기라고 여기셨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얘기죠. 한편으로는 신앙과 고난이 있는데 또 한편에 그것을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잔치기로 여기셨다. 바로 이것이 신앙 선조들의 삶과 신앙이었고 바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간략한 약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설명드리다시피 한국 천주교회는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거의 동시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서양 오랑캐의 이상한 종교를 따른다고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은 당시 조선사회는 철저하게 이제 유교, 특히 성리학을 이제 받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을 제외 나머지 종교라든가 사상은 이단이라고 해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죠. 불교는 이제 조선시대 내내 이제 천시를 받았고 대접을 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천주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것이 이제 일종의 불교의 일파다라는 이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주교에서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도 극락과 그 다음에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또 하나, 천주교의 이제 사제들은 결혼을 안 하죠. 평생 독신 살죠. 근데 불교 승리들도 안 하죠. 비구승, 비구니.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제들이 이제 검은색 수사를 입으니까 검은 옷에 승려라는 이제 별명 붙일 정도로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불교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선사회에서는 불교가 천시를 받고 또 서양이라 하면은 저 먼 이양만의 땅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잘 모르는 곳, 이상한 곳, 거기다가 이제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사람 같지도 않은,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당시 천주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주교, 지금과 달리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천주교회 차원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당시 이제 조상 숭배를 근본적인 어떤 교리로 삼고 있던 유교 사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큰 이단으로 치게 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무분무부, 즉 임금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주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아버지보다 또 하느님보다 더 위이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느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당시 천주교에서 하느님을 대부모, 그 다음에 대군주라고 불렀습니다. 왕 중의 왕이고 가장 큰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과 또는 임금의 말씀과 하느님의 가르침이 서로 엇갈리게 되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말, 임금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 말을 이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유교적 사회에서 지배층이라든가 또는 이제 양반들은 이 천주교를 부조불충한, 아버지를 무시하고 임금을 무시한 무리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더군다나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이거는 아주 심각한 논리이다 라고 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천주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차별이 없죠. 남녀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교회에서는 양반과 쌍놈 또는 노비가 한 형제잖아요. 신분 차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의 공동체는 바로 유교적 어떤 그 사회 질서에 반하고 유교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 심지어는 이게 반란세력이 아닌가, 종교 사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황건적인 한, 또는 중국에서 불교의 이단 중에 하나인 백령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1000년 이상 되는 것인데 반란을 여러 번 일으키는 이제 종교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야말로 황건적이라든가 백령교와 똑같은 무리다. 반란 세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거의 동시적으로 지배층과 또 양반들 또 일반 사람들한테 불효불충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종교에서 낙인찍히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이제 증거하게 되면은 잡혀서 고문을 받고 끝끝내 신앙을 지키면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천주교의 이제 신자들, 우리의 신앙 성도들은 배교하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고, 또한 그런 순교의 씨앗이 또 다른 복음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밑에 쪽에 이제 그 사목표에 나와 있다시피 이게 보이시죠? 승리자의 꽃들아 피어라. 즉 승리자의 이제 흘린 피와 땀이 씨앗이 돼서 복음의 큰 나무가 자라게 되는 큰 바탕이 되었다. 그것이 신약 선조들의 큰 업적이요 한국천주교회에서 자랑하는 중요한 이제 역사적 측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험과 고난이 눈앞에 있고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도들이 왜 천주교의 복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목숨까지 바쳤는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 복음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잘난 사람들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낮은 데 임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또 가난하고 약한 이들한테 위로와 사랑을 주는 즉 콩 한 쪽에서 나눠 먹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바로 나눔과 치유의 공동체 양반과 쌍놈도 없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많은 신앙신도들은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고 환영제로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시련이 누구 탓이냐? 남 탓이냐? 아니죠. 그분들은 철저하게 그것이 자신의 죄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려 들어가셨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닥쳤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탓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서도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고난을 잊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동참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그런 고통을 동참했고 죽음마저 이겨버리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자기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여정이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분들한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과 시련은 오히려 자신의 어떤 축복이자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어떤 확증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처럼 당시 신앙 성도들이 이제 품고 있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 출토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00년, 200년 정도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모습을 이 십자가 모습을 하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자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 예수님의 고통을 동참하겠다라는 각오를 매일 매 시시간 매분 매초를 항상 다짐하면서 하셨던 것이 신앙생활들의 삶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 세상보다는 그분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자기가 들어갈 참 고향이다. 참 본향이다. 그래서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고요. 그리고 그런 본향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은 마치 과거 시험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자원급제에서 벼슬에 오른 것처럼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고난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의 여정이다. 과거 시험을 보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이제 그분들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 특히 그 길을 안내해주는 목자들, 바로 이제 성직자, 사제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가는 믿음의 벗, 바로 교우들이죠. 그들이 그분들한테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분이었다. 그래서 사제, 목적의 사제의 길을 따라가는 어린 양들처럼 함께 더불어 가는 모습들, 그것이 당시 우리 신앙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도 이렇게 서양의 신부님들을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게 모셔오는 거죠. 저번에 성교사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교사분들이 서양 분들이다 보니까 티가 나잖아요. 파란 눈에 노란 머리, 뚝뚝 솟은 코. 그래서 상복을 입고 또 상주들이 이제 쓰는 이제 풍선 모양의 얼굴 가리개를 가리면서 달려있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과 함께 신자들이 목숨 걸고 후교까지 가서 성교사분들을 이렇게 모셔오고 또 신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제 공소 예제를 갈 때라든가 아니면 미사를 보러 갈 때 마치 잔치하듯이 함께 손을 잡고 가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분들의 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그렇다면 우리 신앙분들의 이제 모습을 볼 때 이분들이 어디에 또 어떻게 사셨을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혼자 사셨던 게 당연히 아니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항상 이제 이루면서 사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천주교 복음이 들어왔던 것은 주로 이제 양반 이제 지식인들 중에 이벽이라든가 또는 번일신 또는 이승 같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성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처음에는 서울과 그다음에 이제 남한강 유역에 있는 이제 경기도 지역 그리고 번일신을 통해서 이제 내포 여기 이제 충청도 해안 지역이죠. 그다음에 전주 부근의 전북 지역까지 이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1801년도에 신유의 대박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일반 이제 고향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우리 신앙 성도들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산악 지역, 주로 이제 포들들의 이제 체포를 이제 보상이 쉬운 산악 지역이라든가 또는 도와 도의 경계 또는 군과 군의 경계 지역.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도 포절과 포들들 사이 또는 관할 사이는 이제 자기 경계 구역이 있어요. 관할 구역. 그래서 관할 구역을 넘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해당 관할 구역에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경계 지역이 일종의 이제 피시할 수 있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지역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에서 점차 강원도 또는 충북 또는 경상도, 전라도에서도 이런 산악 지역 쪽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이주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해서 교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신자들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도 역시 신자가 있었는데 다만 그 생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의 어떤 공동체 모습은 좀 달랐다. 그걸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시 서울은 조선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당시 조선교회가 선교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라도 또 북경이라든가 다른 이제 외부에 있는 교회와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의 중심지 수도인 서울이 이 중요했기 때문에 서울을 항상 교회 중심지어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나 신부님 오시게 되면 서울에서 머물게 되시고 거기서부터 다른 지역을 가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교님이 계실 때에는 항상 서울에 상주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이제 지교댁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여러 곳으로 이제 돌아다니기를 하셨습니다. 예, 서울 지도지를 중심으로 서울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다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모여서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이른바 이제 1대1, 즉 주교님이 있으면 주교님 밑에 이제 평신도 지도자 있고, 지도가 있으면 중간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지도자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들은 연결하면 아는데 옆에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른바 점조직처럼.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살아도 서로 신뢰인지 모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부부도 서로 따로따로 믿게 되면 모를 수 있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판공을 보기 위해서는 정해진 집이 있었습니다. 공소집이. 서울에 한 몇 군데 공소집을 정해놓고, 때가 되면은 밤에 몰래 20명 조를 짜서 몰래 가서 판공 보고 미사 보고 오고, 또 조를 바꿔서 또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 같은 데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제 시장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체포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만 이제 혹시 아는 사람 이름을 대더라도 주변 사람을 이제 피해 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제 알 수 있는 범위를 좁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시골이라든가 산속에 있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이 좀 쉬웠다. 그러니까 신자들끼리 모여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신자들만 있으니까 평소에도 이제 공소예절을 함께 할 수 있었고, 회장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신부님이 오실 때도 비교적 신부님 입장에서도 편하게 이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사목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또 교촌 사이에서 서로 연락한 게 있어서 신부님 모시고 갈 때도 서로 이제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 가면 그 다음 마을이 어디고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신부님이나 신부님들이 그 마을 길을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판공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당시 교우촌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이제 유서 깊은 교우촌이 은이라든가 여기 부산이라든가 수사 같은 경우는 19세기 중엽부터 이미 이제 모습을 보이던 유서 깊은 교우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큰 바뀔 때는 이제 교우촌이 없어지거나 또는 이제 많은 사람 피신 가지긴 했지만, 또 밖에 잠잠해지면 다시 모여서 마을을 이루면서 유서 깊은 교우촌이 이어졌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우촌에서의 이제 삶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우촌 안에서는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고 노비도 없었다. 같은 한 형제였다. 그리고 남녀 차별도 없었다. 오히려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여신자의 수가 더 많았어요. 그 여신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했고, 특히 이제 여신자 같은 경우는 남편을 도와서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담당했지만, 남성들이 하기 싫었던 일 대표적인 게 비신자 이제 그 사람의 어린 아기가 병들었을 때 그걸 대세를 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저 힘들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웃이니까 쉽게 이제 찾아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세를 해줌으로써 그 부모까지도 이제 교회를 끌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당시에 많았던 이제 동정녀라든가 과부들이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때로는 같이 이제 공동체로 모여서 동정끼리 또 과부끼리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신앙도 같이 하면서 신앙 주변 사람들한테 복을 전파하는 게 큰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순교 성인들 중에도 이러한 동정녀라든가 과부 이제 성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바로 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렇기 때문에 더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과부를 산다든가 특히 동정녀를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동정역길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천주교 신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일부러 서울로 올라가 사신 경우가 많았어요. 왜? 등장불이 어렵죠. 항상 밖의 핵심 지역이 오히려 더 등록이 어렵다. 또 하나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살면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옆집 누가 사는지. 옛날에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도 서울도 대도시라서 이 골목골목에 있는 마을에 누가 사는지 사실 옆에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도 없고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종자들 가부대에 몰려 살고 또 도시다 보니까 일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일거리가 뭐냐면은 바느질, 침모라 불리는 거. 옛날에 바느질 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이야 뭐 이제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다 바느질 해야 됐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빨래를 하게 되면 아예 그 실을 다 치는 다음에 나중에 마른 다음에 다시 그걸 매번 꾸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느질 거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일 때문에 당시에 이제 많은 동료의 가부들 또는 이제 수공업자들 갓을 만들거나 망고를 짜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또는 여성들의 영원한 이제 그 필수품 화장품도 있잖아요. 당시 화장품도 만들어서 썼는데 천주 신자들 중에 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팔면서 또 팔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용해서 신자들 사이에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복음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관돼서 이제 말씀을 좀 나갔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사셨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서 이제 살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바느질 또는 이제 숙목 이런 것들을 이제 영위했다. 또는 이제 당시에 길쌈, 천을 짜는 것들 이런 일도 많이 했죠. 그래서 당시에 1801년도에 승기장인 강원서 같은 경우는 동성교들을 따로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앙 전파에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리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분들이 프랑스에 이제 서한을 보낼 때 바늘도 요청을 합니다. 튼튼한 바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 신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튼튼한 바늘이 있어야지 여기 하나 있으면 먹고 산다. 그래서 선교사분들이 그 바늘을 이제 요청할 정도로 당시에 여성분들, 신자들이 친구로서 바느질로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복음도 전파하고 신앙생활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예전 신앙 선조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산골에 가서 화전을 읽었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게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제 화전을 읽어서 농사짓고 살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다양한 직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그림은 103일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백인족답게 대부분 다 하얀색 옷을 입고 있지만 좀 색깔의 옷들이 있죠. 이분 보면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죠. 즉 관복입니다. 즉 관리들 중에서도 이제 신자들이 있었다. 물론 많은 대부분의 신앙 분들은 주로 이제 그 가난하고 약하고 또는 이제 그 잘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또는 이제 그 여성들 또 노비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자기한테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천주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고 이들이 당시의 신자들의 지도자로서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남동상 요한 성인 같은 경우죠. 이분은 이제 그 승지까지 해서 남승지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또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역관 출신인 이쪽 그 유진길 아우스 같은 경우도 그 고위 이제 관료까지 오르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같이 관료로서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관료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 이제 보통 얘기하면 정화상을 표현한 것인데 정화상 같은 이제 양반들 물론 이제 천주교 신자를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몰락 양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으로서 어떤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양반 행사하기 어려운데 이번다 같은 경우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학문 교육을 하니까 그를 이용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서당, 학문 선생들 하거나 또는 교리서를 이제 베껴서 파는 거. 그렇죠. 그걸 좀 하고 그런 일을 지금하고 또 뭘 하냐면은 당시에 이제 의원들, 의사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마을이 몰이 이게 당시에 그 의원들은 지위가 높지는 않았어요. 보통 중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인 계급 또는 양반 중에서도 그 몰락한 양반들이 또 의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승문의 손자 같은 경우도 의원을 했는데 이것처럼 당시에 그 중인들 또는 양반들은 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약방을 하거나 또는 이제 교리서를 베끼거나 또는 이제 뭐 대신 대표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글씨 써주는 일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교리서를 베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큰 역할을 감당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옷에 페인을 썼죠. 포졸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 잡아내는 포졸들 중에서도 군인들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교회를 접하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따지면 또 이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를 하면서 네 천주교 신자를 증거해보라 할 때 순신자들이 천주교 교회를 또 율법되고 또 감옥에 있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하고 또 이제 교리를 이제 가르치니까 포졸들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과 그 모습에 반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질문이 뭐냐면은 신자들을 보호해야겠는데 보호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차라리 잡아다니는 포졸이 되자. 일부러 포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체포 이제 정보도 없고 미리 이제 빼내갈 수도 있고 체포가 되면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같이 신자들을 돌봐주고 또 몰래 편지 같은 것도 이제 밖에 내놔주고 이런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담당했다. 그래서 포졸 부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잡히게 되면은 동료 부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어? 그러다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든 꼬셔서 배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려가서 네가 잠시 이제 흘렸나 보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네가 잘 살 수 있는데 왜 못해 이런 짓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마을 신앙분들은 오히려 내가 이때까지 이제 나라의 욕을 먹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죽을 맞이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허임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 열병을 알아서 거의 이제 감옥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골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떼지 못하니까 당시 이제 옥리들이 저기 있는 똥바가지를 한 바가지를 마셔라. 천주교 신자임을 증명하려면. 그러니까 허임이 진짜 아무 말 두말할 거 없이 바가지를 그냥 쭉 들이마셨습니다. 완샷 한 번 일만 하면. 그러고 나서 한 바가지 더 툭 했는데 주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됐다. 라고 말릴 정도로 당시 시장 풍조들은 그 사람이 포졸이었던 또는 양반이었던 평민이었던 신앙 선조들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의 시련도 다 이겨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성분인데 이분도 좀 옷 색깔이 좀 특이하죠. 녹색 옷 이게 이제 궁녀의 옷입니다. 소위 말해 이제 궁중에까지 조직이 퍼시했던 거죠. 천주교가 당시에 궁중에서 있던 모셨던 궁녀들이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시 이제 궁에서 천주교 신자로서 교리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궁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원래 궁녀들 한 번 들어가면은 죽을 때쯤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거의 이제 병을 알아서 죽을 때쯤 병을 알아서 다 빠져나와서 그리고 궁녀가 되면 옛날 궁녀들은 거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는 궁녀 한 명을 하나를 보내면은 그 집이 다 먹고 살아요. 그리고 상문까지 오게 되면은 그 집안 이제 식구들이 다 똥덩어리 살 정도로 한 대상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궁녀의 신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부러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아까는 침몰을 한다든가 어렵게 살아가요.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사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화전의 삶, 그 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그 산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내서 그 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화전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첫 해는 농사 잘 된답니다. 근데 이게 비료라는 게 이제 땅의 지역이라는 게 2, 3년 되면은 땅이 이제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을 더 이상 붙이지 못하고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화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화전에서 이제 나오는 곡식이라는 게 주로 작곡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삶을 사는데 당시에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당시에 쉽게 돈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담배다. 그래서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이제 담배 농사 많이 짓는데 지금은 담배 농사가 이제 뭐 예전에 보다는 이제 덜하고 또 많이 이제 농법이 개량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담배 농사 굉장히 힘든 농사였다고 합니다. 농사 한 번 짓는데 뭐 손이 여러 번 가서 온 집안 식구들 또는 이제 온 마을이 다 달라붙어서 농사를 질 만큼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요 보이는 게 이게 담배잎을 말리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한 19세기 말의 사진인데 여기 주로 이제 산속 있는 마을 모습이라면은 여기 담배 농사 짓는 담배를 이렇게 말리는 모습, 그리고 담배 말리는 걸 이제 요거를 말린 입체도 팔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공을 하면 그걸 좀 더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두로 담배잎을 이렇게 잘게 써는 작업을 합니다. 작두로 이렇게 하면 값을 좀 더 받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당시에 많은 이제 특히 산골 교주에 있는 신자들이 화전과 담배 농사를 져서 살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처럼 화전이라는 게 자주 옮겨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포졸들이 김도 이게 신자들이 얻은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알고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옛날 포졸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그 지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나눠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춘궁이 때 이때는 안 쳐들어와요. 추수 때쯤. 추수 끝나 나오면 뭔가 제대 있을 때 그때쯤 쳐들어와서 쫓아내고 불 질러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졸들이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불안해서 추수 때쯤 되면은 또는 숙련이 돼서 먹을 게 없으면은 이때쯤 오겠구나. 감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사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담배 농사를 져서 이제 재미를 좀 봤는데 이게 재미를 보게 되니까 너도 나도 농사를 지는 겁니다. 담배 농사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담배 농사 너무 많이 져서 풍년에 들어서 오히려 값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굶주리게 됐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참 이해도 힘들고 저희도 힘든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당시 성무사 같은 경우는 워낙 신자들이 어렵게 사니까 프랑스에 가져온 이제 그 자금들을 풀어서 이른바 이제 굶주린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워낙 턱도 없으니까 숙련 때 같은 경우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사람을 이제 사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모습은 이제 당시 감자 농사를 지면은 감자를 이렇게 전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전분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갖고 먹고 사는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당시 교우처의 모습들을 상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모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교우처의 삶 또는 신앙 선지 같은 기준이 바로 이제 옹기업이죠. 질그릇 굽는 거. 바로 이제 이것이 당시 옹기 가마에서 이제 옹기 그릇을 이제 꺼내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옹기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게 뭐 같아요? 그렇죠. 숯인데 그 숯이야 통나무 숯입니다. 통나무 자체를 숯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걸 이제 이게 한 짐 들어서 이제 팔러 나온 거죠. 당시 숯이라든가 이제 옹기처럼 가마를 이용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 신자들이 옹기 이제 마을로 들어가거나 또는 신자들이 모여서 옹기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옛날 말은 점촌이라 불린 거거든요. 거기서 신전이 있는데 옹기를 부어서 이제 이거를 팔기도 하는데 이처럼 옛날에 이제 옹기를 이렇게 지기에 짐을 지고 이제 털어 다녔습니다. 털어 다니면서 옹기만 파는 게 아니라 신자들끼리 이제 서로 교통을 하는 거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 바로 이제 옹기인들의 이제 역할을 했다. 요거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당시 많은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청년의 무대에서 카메라를 가서 이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포즈를 멋지게 찍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 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짐을 이만큼 넣어요. 옛날에 거의 달인 들 수준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보따리 장수들 부부인데 보따리에 이제 아버지가 아기를 얻고 어머니 머리에 자식이 상자를 얻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도 19세기 말에 이제 풍속한데 당시에 보따리 장수도 많았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박물 장수라고 해서 여성들이 필요한 필수 갖고 뭐라고 했죠? 화장품, 그 다음에 또 빛, 놀이개 이런 것들을 예전에 이제 그 지금 저 백화점에다 마을 수가 없으니까 보따리 장수 이런 이제 박물 장수들이 이걸 짐을 지고서 마을마다 집마다 도와다니면서 팔거든요. 물건 보여주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제 특히 여성들이 그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팡이 짚고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당시 그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게 뭐죠? 집신.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신발 뭐 비싼 신발도 많고 신발이 오래 신지만은 예전에 이제 양반들이나 부자들은 이제 가죽 신을 신었기 때문에 좀 오래 신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집신을 많이 신는데 집신이라는 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집신이 이제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먼 길 가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하나씩 뭐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집신을 많이 팔아서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집신이었다. 집신 쓰는 거. 그래서 집신보다 조금 복음이 뭐냐면 미투리. 그 삶을 가지고서 이제 삼는 거 조금 높은 거 미투리인데 그래서 당시에 신자들 중에서도 배운 게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신을 팔아서 이제 생활 행기를 유지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집신 관련된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원래 법적으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날마다 밥을 줍니다. 밥을 줘요. 한 덩어리씩 주먹밥 주는데 예전이나 지금 그렇지만은 항상 이제 그 부정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옹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옹리들도 월급이 없어요. 내가 뭘 떼어먹느냐? 바로 이제 그 죄인들한테 주어지는 밥, 식량을 떼어먹거나 아니면 지금 예전에도 이제 이른바 교도소 가면은 40 넣어주잖아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45년에 그걸 또 떼서 자기가 받는 거. 요게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좀 사는 집에서는 사식을 밥을 넣어줘서 사람 먹을 수 좀 떼어주고 나머지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없는 사람들은 굶기가 식단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떡하냐? 집신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근데 집이 없으니까 옹리들이 집을 갖다 줍니다. 물론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죠. 몇 대 몇 떼먹는 거죠. 그래서 집신을 시키면 그 옹리가 가서 팔고서 그 돈을 다 안 주죠. 아까 말한 이것저것 스스로 떼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밥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얻은 밥을 가지고 혼자 먹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감옥에는 그래도 멀쩡한 사람들을 좀 몸이라도 음식 사람들이 집을 씻는데 아파서 고문당에 누운 사람들은 집신도 못 신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상 그게 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힘들게 얻은 밥을 또 나눠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 집신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신학생들한테는 진짜 피눈물 나는 것이었다. 감옥살이 할 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근데 불행히도 여기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불행히도. 이분들은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어떤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이런 기록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그냥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저번에 선교사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거
또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미사를 보는 거는 1년에 한 번 잘해야 보통. 그래서 미사 때는 이제 미사 한 번 보는 것이 평소에 소홀히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당시 미사는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사제가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직접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신자들을 등을 짚어서 담시를 바라보고 이제 미사를 드렸거든요. 그걸 묘사한 그림이 이겁니다. 이 모범 스님이 구사에 왔을 때 이제 막 이렇게 미사를 드릴 것이라고 이제 상상하는 그림인데요. 바로 사제가 이제 담시를 바라보면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당시는 라틴어로 이제 집전을 했죠. 라틴어 미사.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라틴어가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모르는데, 그래서 신자들이 대답한 것만 따로 외워서 회장들의 신호에 따라서 라틴어 외워서 이제 같이 응송을 하는 형식으로 미사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뭐 남녀 가족이 같이 모여 있지만, 예전에는 특히 그 조선 사회가 워낙 남녀가 유배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가 섞여 앉는 것 자체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오히려 이거 불건전하고 이제 태평적인 냄새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남녀를 이제 구분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그래서 아예 집도 기역자 집을 이제 사서 기역자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역자 집이 요 가운데 신부님이 앉고 이쪽은 남자, 이쪽 여자가 있는 이런 형식을 하거나, 이걸 예신교도 초창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은 한국만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이처럼 휘장을 치거나 아니면 병풍을 쳐서 남녀를 구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백상의 성인들 볼 때도 느끼셨겠지만은 남녀가 같이 안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끼리 있죠. 다만 이제 사진을 섞여 있긴 하지만 이 모습처럼 여자는 미사포를 이제 쓰고 남자는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미사를 봤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미사보라고 하는 거 이제 지금은 이제 살짝 얹는 형식인데, 예전에는 이게 써서 뒤로 묶는 형식을 썼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 이제 그런 방식을 썼고, 그게 이제 본격화된 거는 이제 모방신이 오셨을 때부터 이제 미사보를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영성체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식사를 하면 안 되죠? 1시간이죠. 예전에는 이제 기본이 12시간. 그래서 이제 궁극제를 하지만 공신제, 마음을 비운다. 그래서 12시간 전까지는 이제 물도 안 마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침도 물자고 해서 침을 뱉었어요. 침까지 뱉었을 정도로 이제 당시에는 그 미사를 보는 것이 이렇게 진지하고 이제 뭔가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사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아무리 멀더라도 사람들이 다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귀하니까. 그래서 보통 백리길도 마다 공연이 있는데, 특히 강원도처럼 산 넘고 산 넘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이제 오는 데서 몇 박 며칠 걸립니다. 그거 하룻밤 미사를 보기 위해서 가족이 이제 손을 놨잡고 건너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 때만큼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답니다. 새 옷. 새 옷이 없으면 빨아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이제 미사를 볼 정도로 당시 성도들이 미사에 대한 어떤 그 감흥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영성체하고 함부로 성사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엄격하게 이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령성사, 모령성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만약에 그를 어겼을 경우에는 아주 혹독한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성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성교사 직접 회초리를 때렸어요. 종을 먹게 하고 때렸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젊으신 분이 70, 80대 된 노인 신자들을 종을 때리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신자 같은 경우는 성교사가 이제 한 마을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신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왜 왔느냐? 제가 감히 모욕성사를 했습니다. 저희를 이제 벌 주십시오라고 이제 무릎 꿇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성교사분이 감동해서 너희 잘못을 이제 들어서 알았으니까 준비 잘해서 다음 성사를 곳에 와서 성사를 받아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다시 그 마을로 다시 가서 성사를 받아 얘기했을 정도로 당시 신앙에 대한 자세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또 이제 할 만한 게, 지금도 판공성사를 보게 되면 고해성사를 보게 되잖아요. 당시에도 고해성사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고해성사 보려면 반드시 먼저 철거라고 해서 교리시험을 봐야 돼요. 옛날 철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교리 문답 책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문답 형식을 어떤 질문이 있으면 어떤 답을 해야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다 외우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걸 낼지 몰라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만 통과해야 되지만 고해성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면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벽을 딱 둘러서서 서 있어요. 그리고 신문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 답하고 통과하면은 성사를 볼 수 있는 거 통과 못하면은 다음 때까지 또 그래서 노인분들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문답 외우기 어렵잖아요. 나이 분들은. 그래서 노인분들은 조금 쉽게 되거나 아니면 기회를 더 주거나 그래서 어떤 성사 같은 경우는 이건 기한기 이후인데 한 80대의 노인이 오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온몸에서 기특하니까 시험을 안 보고 그냥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노벨 대박한 거예요. 내가 문답책 외우려고 몇 번 며칠 외웠는데 왜 시험을 안 보느냐. 그러니까 성사 그럼 한번 해봐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문답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외웠답니다. 줄줄줄. 성사가 나중에 그 얘기를 편집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이제 판공성사의 모습이 그랬다. 근데 고해성사라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프랑스 성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판공성사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표를 만듭니다. 제 한국어를 딱 적어놔요. 무슨 제 딱 적어놔요. 옆에 또 사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말 하는지 딱 적어놔요. 사제도 외웁니다. 그래서 딱 이 사람이 얘기하면 아 이제구나 라고 해서 그 말을 할 정도. 물론 이제 이런 익숙해지면 상관없겠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당시 신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은 고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20명, 30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20명 하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골에서 30명.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왔을지 모르니까 집을 동네 다 오니까 어떨 때는 100명, 200명씩 올라옵니다. 그걸 다 보려면은 어떨 때는 하룻밤을 꼬박 다 세워야 돼요. 24시간 내내 고해에서 나올 수 없었던 분이 계십니다. 자랴 2-3시간 자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고해를 보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미사 성대를 한 겁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다음 마을 가고 이렇게 이제 성교사분도 그렇고 신자분도 그렇고 이런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항상 말썽 부리는 신자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회초리를 떼는 경우도 있고 죄가 중하면은 이때는 되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교한죄.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들이 다 신앙을 지켰던 것만은 아닙니다. 배교로. 워낙 밖에 시험을 보내 시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양심에 맞춰 이렇게 다 들어오면은 그냥 받을 수 없죠.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때 한 것 자체가 뭐냐면 기절권을 내야 됩니다. 이게 성사 금지입니다. 아까 했죠? 성사를 받으려면 그렇게 힘든 성사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죄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예, 속고대죄입니다. 우리 사람이 많이 봤죠. 거의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배교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배교라고 아는데 배교 중에서도 아예 배교뿐만 아니라 앞잡이가 돼서 신하를 잡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시켜요. 포졸이. 네가 가서 신하를 잡아내라. 착출해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잡이가 유다사가 돼서 잡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경우에는 워낙 제가 중하니까 그냥은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개적으로 속고대죄해라. 속고대죄를 시켜서 사람들한테 다 보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죄를 사해주고 나서 성사를 받겠다.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것이 시험문제생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선조들,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평상시 어떻게 시험 선조들이 생활했을까? 생활을 했을까? 사자분들이 이제 워낙 귀하고 또 1년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었으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그 공소에 모여서 같이 공소유지를 하게 됩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소유지를 하고 그 요즘처럼 매일 미사처럼 그날 복음을 읽고 이제 회장이 강문을 하거나 또 거기에 맞춰 기도를 올리는 삶, 그다음에 또 예비자들 애들한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주된 어떤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온 그 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집계 광익이라고, 요즘에 말하면 이제 매일 미사와 유사한 책입니다. 매일마다 복음이 이제 있고 거기에 맞춰진 이제 그 기도와 그다음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지 아주 세세하게 주어져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라는 책자를 이제 구해볼 수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신자들은 이런 책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이제 배웠다는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낙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리즈 된 거를 이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베끼는 전문적인 이제 필사자가 있었던 거죠. 이를 다 베껴서 이제 하고 나중에 되면 이걸 목판으로 찍어냅니다. 목판을 찍어내서 이제 이걸 이제 돈 주고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했었다. 여기 또 안에 들어보면 이게 목판부로 되어 있습니다. 목판부가 이 정렬하게 되어 있고 손수는 아무래도 좀 글자가 목판부처럼 깨끗하진 않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식 교리 이제 그 복음 설하면 교리서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종 아우스 같은 경우는 최초로 한글 교리서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주교요지죠. 주교요지의 이제 필사본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아마 이제 잘 읽기 힘드실 거예요. 새로 되어 있고 공소체라서 옛날에 이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이 제목인데 천주가 오직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런 천주의 기본적 교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주교요지에 이제 담았고, 이것이 당시에 기본주의 교리서 많이 읽었다. 그것도 나중에 목판본으로 찍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사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책자를 통해서 또는 글을 모르더라도 해전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교리 공부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답 중요하죠. 성사를 보려면 이 문답을 꼭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성사를 보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영세 세례를 받을 때 또 고해 문답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고해 받을 때, 그 다음에 성체, 그러니까 세례, 그 다음에 고해, 그 다음에 성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세례 다 받은 다음에 또 하나 받는 게 있죠. 현지까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문답을 통과했지만 성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이걸 이제 이거 사부 문답이라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성기 요리 문답입니다. 요거를 이제 외워서 해야지만 이제 문답 성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거 또 하나, 당시에 이런 교리서라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은 성인전들을 많이 읽고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성령 광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 지금 성인들처럼 날짜에 맞춰서 해당 성인들에 대한 약전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의 성인들이 이제 신약 성수들이 여기 읽고서 감동받는 사람들의 성인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수모 성인 세례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부고 같은 경우도 이 성인전에 바로 동정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본받아서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이제 성인을 들려고 한다면은 이분인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죠. 사진만 봐서. 누굴까요? 유명한 여성 성인인데. 사진 선생님이 낫겠죠? 1번 골롬바, 2번 아네스, 3번 바르바라, 4번은 아가타. 어떤 거 같아요? 예, 바르바라입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뭘 보니까 당시 바르바라가 최고 인기 있는 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페럴 주인이 쓰신 상을 보게 되니까 만약에 그 당시 여성 신자들한테 세명을 자기 멋대로 지게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100% 바르바라 성인을 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바르바라 성인이 인기 많습니다. 실제로 130성 중에서 여성 세명 중에 바르바라 제일 많습니다. 7분 되시거든요. 이분이 동종 이제 순교자이신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정 박해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릎 쓰고 이제 신앙을 했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탑에다가 가뒀어요. 예, 아버지가. 근데 탑에서 탈출해서 또 이제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화가 나서 직접 끌고서 관으로 끌고 갑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문을 받고 나중에 끝까지 신앙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직접 죽였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바르바라에 대한 동종류의 신앙심이라는 게 당시 많은 이제 여성들한테 큰 감흥을 줬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바라 성녀인데 사실 바르바라 성녀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성녀였습니다. 중세 3대 성녀 중에 한 명으로 얘기할 정도로 또 치유의 기적을 많이 발휘한 성녀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유럽에서도 유명했던 성녀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성녀고 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 중에서도 이 바르바라 성녀에 대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바르바라 성처럼 살겠지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 이 바르바라의 성녀에 대한 모범으로서 함께 살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주로 글로 이런 걸 이제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 글로 배운다든가 이건 좀 아무래도 글을 모른다든가 왜냐면 일반 사람한테 좀 어렵잖아요. 그럼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이제 글을 가질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천주가사입니다. 천주가사. 이제 천주가사인데 가사라는 것은 당시 조선시대 때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라든가 유교 또는 심지어는 이제 동학에서도 교리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도 천주교를 담는 것이 바로 천주가사였다. 천주가사라는 것은 이제 보통 글자가 4글자씩 떨어져요. 사사자 4글자씩 딱딱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성시구에서 이제 불렀고 아마도 이것이 음이 있었을 것이다. 음이서 노래식으로 했을 텐데 불행히도 이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음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서당에서 이제 한자 따지 할 때서 음을 쓸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형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근래 와서 이제 요즘에 현대 작곡가들이 이제 작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고 처음에 이것이 입으로 그려졌다가 나중에 이것이 다시 책으로 적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대표적인 사양가. 서양을 그리워하는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워낙 주로 입으로 적혀졌다 보니까 글을 쓸 때 책마다 좀 다 달라요. 이벌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널리 펴진 것 중에 하나고 이 천주가사의 지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체험학 신부다. 이분이 천주가사를 만들었다. 물론 이제 이분이 꼭 만들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이것을 좀 더 이제 널리 펴진다든가 근데 큰 공헌을 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체험학 신부가 흔히들 이제 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딱히 누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신하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쉽게 교회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4글자씩 딱딱딱딱 만들어서 읊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연가가 워낙 길어요. 아까 4글자씩 돼 있다고 했잖아요. 4글자씩 돼 있는 게 보통 8자씩 구워 써있는데 8자씩 돼 있는 게 자맛이 800구이 넘습니다. 계산해보니까 6,000자가 넘는 거예요, 거의. 근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만 뽑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간도 있고 해서 우선 나머지 내용을 마무리한 다음에 끝에 가서 손질을 다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내용 할 거는 내용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신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을까? 이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할 때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뭐 자기 원하는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기도서에 있던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서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천주 성교 공가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이 이제 원래는 중국에서 이제 책이 들어올 때 기도서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한글을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기도를 그냥 외워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번역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음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우리말로만. 그러다가 앵벨 주인님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중국 한자로 된 기도서를 뜻도 모른 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말로 기도서를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베를린 답을 쓸 때 와면은 하나의 책으로 묶여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주 성교 공가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기도가 바로 12단 12가지 기도가 있어요. 12단이 핵심의 기도인데 지금 카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이 카톨릭 기도에 나오는 이제 주요 기도문이라고 있는데 그것과 내용이 겹쳐지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 이제 겹쳐지는데 제가 간단히 불러드리면은 성호경, 우리 성호경 있죠. 그 다음에 삼종경 뭐겠어요? 삼종기도죠. 그 다음에 천주경,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성모경, 성모송이죠. 그 다음에 종도신경. 옛날에 사도를 종도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재경, 제일을 구하는 이제 경. 요즘과 좀 틀립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관유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것도 이제 현재는 좀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소회제경. 또 죄를 뉘우치는 건데 좀 작은 거라서 소회제경. 그 다음에 천주 십계. 십계명도 예전에 이제 기도로서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덕서.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봉헌경. 봉헌을 드리는 데 기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성교사비라고 해서 기도라기보다는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는 이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성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성교사비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2개의 기도다. 지금과는 조금 틀립니다. 여기 이제 묵주 기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경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매개경이라는 것도 많이 갖췄고 그 다음에 성로 신고문에서 이제 십자가의 기도 또 역시 이제 많이 가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바치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어요. 당시에 미들 주교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여러 신자들이 이렇게 미라본을 쓰고 안 쓰고 이렇게 경건하게 이제 기도의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 당시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구나 것을 이제 막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 있죠. 조망가라 불리는데 지금 아침 기도는 짧은 편이고 예전에 조망가는 보통 1시간씩 걸렸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저녁 때는 이제 만가를 이제 바치게 되고 삼종 기도를 꼬박꼬박 바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심지어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다가 잠을 깨잖아요. 그럼 또 기도를 바칩니다. 심지어는 아예 일부러 잠을 깨요. 중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베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잠도 안 자,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꼭 그 죄를 지시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겨울에 불도 안 튼 데다가 냉방에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지병을 알았어요. 무슨 지병이냐? 치질. 치질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할 때 또는 이제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분한테는 꼭 필요한 거는 성물. 이분들에 대한 성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는 실제로 출토된 땅에서 나오는 게 성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게 아니라 저 물건도 온 거죠.
프랑스에서 건너온 성모상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오지만 피신하면서 땅에다 묻어둔 거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클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적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 묵주 같은 걸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묵주 같은 걸. 그래서 아예 성대사분들이 묵주를 데리고 대신 묵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보내달라. 벤치 같은 거 일종의 그런 거 할 정도 되고, 또 그림 디자인 좋은 사람들은 직접 서에 있는 성모상이나 성화를 베껴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형 루파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종이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성화를 잘 그리셨다고 해요. 직접 그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성화를 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성화를 이제 보통 포열들이 닥치면 성화를 뺏기게 됩니다. 직무를 잡는데 보통 이 모습이거든요. 다락방 같은 데 성에서 성물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성물을 땅에 묻거나 아니면 오래된 우물에다가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찾으면 다시 쓰는 거고, 못 찾으면은 땅속에 있다가 나중에 우연찮게 발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발굴된 묵주죠. 묵주들. 이것들이 당시에 지금도 이제 우연찮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과 의뢰들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관혼상제잖아요. 관혼상제. 이제 그건 똑같지 않지만은 천주교에서도 그 비슷한 성과 의뢰들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뭐 세례도 그렇고 이제 훈배성사라든가 또는 이제 그 장례 인사 같은 것이 마음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박희식 때 사실은 홍매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양기 때의 모습입니다. 신식결혼이 나오면 신식결혼. 계양기 때 이제 양복 입고 면사포 쓴 모습. 이 당시에 이거 신부님이 이제 같이 이제 참석해서 했던 모습들인데, 이처럼 홍매성사가 매우 중요했는데, 당시에 일반적인 혼례와 틀린 게 뭐냐면은 천주교 홍매성사는 당사자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당사자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부모가 없으신 건 없었다.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했다는 것이 이제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또한 이제 그 관련돼서 동정을 많이 했다, 동정생활을 많이 했는데, 불행히도 밖에 시키다 보니까 동정생활을 주교가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 동정녀가 홀로 있다면 이것이 천주교 신앙을 들통날 수가 있으니까 천주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정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동정하려면 반드시 주교 허락을 받아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교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는 기절벌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사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그 여성자들이 동정생활을 했고, 때로는 이제 동정을 하고 싶어서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이 나서 이제 동정의 몸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 중에서도 평생을 동정의 몸으로 살면서 산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굴을 팔며 살면서 일부러 고통을 하여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수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박씨 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성 뒤에 동자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김동인이 뭐 간동인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동자 자체가 동정 성을 하면서 수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동 간동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남성 어떤 은수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으면 이제 비록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금지했죠. 하지만 장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까지도 장례를 도와주는 것을 교회에서 이제 허락하고 권장했습니다. 즉 상을 당한 사람들 같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기도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개헌기 이후에 1903년도 사연대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통적인 상종 있는 모습과 복사들이 십자가를 그리는 모습이 섞여 있죠.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똑같지 않지만은 1860년대쯤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공개적으로 천주교식 장례를 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사람들 따라가면서 이제 기도해 주는 모습들. 이것이 많은 비신자들한테 천주교하면 불효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기 조상을 위해서 저렇게 참으로 이제 잘 하는구나. 또 자기도 아닌데 자기 부모도 아닌데도 와서 도와주는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감동해서 신뢰들이 있을 정도로 장례 인사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이제 장례 인사를 해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순교자에 대한 어떤 그 신심이 매우 깊었어요. 존경하고서 순교자들의 삶을 따라 사용했고 더 나아가서 순교자의 유품을 간직하고 보존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염 같은 걸 따로 이제 모아서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순교자의 피를 솜 같은 걸로 적셔서 그 솜을 이제 가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긴 머리채. 그래서 어떤 경우는 머리채를 보관했는데 머리채 보관한 그 함을 열 때마다 향기가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제 그런 있는데 다만 불행히도 워낙 박해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유물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썼던, 승자에 썼던 많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한조한 물건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그 뒤에 승자들이 유물을 이제 발굴해 가면서 그 유골들을 이제 따로 보관하면서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는 여기 구성에 있는 김상호 성이라고 이제 수에서 있는 세경환 성이 유골을 모아둔 유물입니다. 성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그 성제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당시에 시향 선조들의 순교 신실, 순교제 현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인에 이제 그 김대건 스님이 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시험 오겠지만 이런 시기부터 그 지를 가서 참배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인회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승리 환영이 하나의 그 기원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을 당시에도 보이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신앙 선조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시련 고난을 마땅히 극복해야 될 하나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끝끝내 신앙으로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이런 피와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의 어떤 선주교회를 이렇게 딱 집어 키우는데 바탕이 됐다, 뿌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미약했죠. 선주교회 씨앗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적과 이승문이 국정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 이적과 이승문이 처음에 국정했던 이런 아주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크게 되는 것은 바로 신앙 선조들의 모습이 그런 땀과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본보다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 선조의 신앙을 되살릴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은 이제 마치고요. 아까 신앙 선조에 대한 모습을 가스 천주교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긴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추려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어와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말이죠. 요즘 말로 여보, 여와. 우리 번님네야.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번님네야. 번양이 어디겠어요? 하늘에 나갔죠. 번양으로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땅은 어디밖에 없다? 네. 그 다음에? 눈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그게 쉽나요? 아니죠. 어렵죠. 왜냐? 삼구가 뭐냐? 각기 나오는데 삼구가 뭐냐면 육신, 세속, 마귀. 예전에
마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 죄를 육신이 우리를 방해한다. 또는 세속, 이 세속이 모든 것들을 방해한다.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밖에서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도가 뭐냐? 이것까지 동족의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실제적, 즉 교만, 인세, 시기, 분노, 음욕, 함식, 나태. 함식은 먹을 거 좋아하는 거. 나태는 게을러 빠진 거죠. 이것이 실제적이라고 해서 7가지 죄를 얻는 근본이다. 즉 밖에서는 상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있죠? 실도가 이제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간표에서 이건 뭐죠? 밖에 있는 세속과 마귀가 육신을 우리가 물리치고 아니면 우리 실도, 실제적으로 극복해 나면은 고향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일종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우리 다윗. 처음에 본을 보고 본을 삼다. 본보기를 삼고 그 다음에 우리주 예수를 표를 삼다. 모범. 표본이죠. 표본. 삼다. 우리의 이제 모범은 다윗과 예수다.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신앙과 고난은 하나의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터. 우리가 쌓아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어떤 수고로운 어떤 뭐랄까 실제적으로 해서 얻은 것들 때문에 기도라든가 신앙생활 같은 거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서 튼튼한 성취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십계는 우리의 십계명이죠. 장대는 뭐냐면 장수가 지휘하는 높은 대를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보는 게 뭐예요? 수호장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십계명으로서 장대를 삼아서 딱 올라가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혜로서 문을 낸다. 선물을 낸다. 선물을 낸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성부 같은 거 보신 분들 잘 이해되실 텐데 마치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로서 정경하는 것은 제일 잘 나가는 건데죠. 잘 싸우는 건데. 그 다음에 경선으로서 기병도 날래병. 요즘 말하면 이제 전차부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의 묵상으로 경선합니다. 우리의 이제 이익수는 계략. 그 다음에 성경으로서 우리가 방패를 듭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방법이죠. 절제로서 우리의 깃발. 옛날에는 이제 군대가 깃발로 지휘를 하니까 깃발 삼고 그 다음에 용덕으로 용기로서 이제 말 삼는다. 그 다음에 신덕, 믿음으로서 성공, 즉 앞장서는 삶이고 망덕으로 희망, 소망으로서는 복종. 복종은 뒤에 숨어있는 삶이죠. 딱 뒤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상은 십자 고상이고 소상은 뭘 하느냐 결국 도끼입니다. 옛날 도끼 삼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서 창검을 합니다. 우리 무기라는 거죠. 이런 전쟁 통을 이제 이겨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게 다시 그렇죠. 여보 우리 보는데야 우리 모양 가십시다. 이게 거의 맨 끝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 뭐냐? 그렇죠. 3부 중에 하나인 세속의 회방에 대해 꺼리지 말라. 회방 오면 그래 와라. 그 다음에 체면 같은 거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명예와 이익 같은 것을 추하지 말고 세상이 이야기하면 편안한 삶 같은 것도 탐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일을 벌어서 배운 거가 누구세요? 하느님이죠. 하느님. 아니 우리 큰 부모. 큰 부모 하느님을 왜냐하면 본향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탕아가 아버지를 찾아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이 모두 본향에 그거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험자들이 불안한 시대를 오히려 달게 감수 인내해서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